예. 여러분, 주님도 화를 내실까요? 주님도 분노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분노하시죠. 특별히 죄악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실 뿐 아니라 저주하시고 심판까지 하십니다. 예.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전날,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죠. 예. 그러니까 그날도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의 이른 아침에도 분노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주님의 분노하신 행동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죽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고픈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밥도 안 주면 막 짜증을 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배가 고프다고 짜증을 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말려버렸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인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도 이 주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도 말리십니까? 이것이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 식물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냐 이거죠. 주님은 그런 능력이 넉넉하게 있지만 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라고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열매는 8월에 맺힙니다. 여러분, 무화과 이렇게 먹어봤습니까? 무화과? 예, 수입이 돼서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8월에 본격적으로 열리지만 이른 봄에도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이른 열매라고 하는데 그때의 열매는 여러분 좀 크기는 작고 맛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요. 예, 그렇게 따먹게 합니다. 바로 그때이죠. 그때 이른 열매를 맺게 하는 때.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니까 잎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그래도 그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그럴듯한데 열매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속으로 문제가 있다. 속으로 병이 들은 거죠. 속에 병이 드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잎은 그럴듯하게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열매가 없는 이 문제 있는 병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당시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딱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죠. 예.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벌써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땠습니까?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이 이틀만 있으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몹시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사죠. 막 시장처럼 붐빕니다. 제사장들도 이 6월절을 맞이해서 분주합니다.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그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있습니다. 제사를 하겠다고 막 바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6월절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돈을 버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장사꾼들과 한통속이 되는 이름만 제사장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파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죠?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경고를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응? 사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날, 그러니까 바로 이 전날이죠. 전날에 주님은 먼저 분을 내셨어. 의분이라고 하는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인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13절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분을 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양은 성전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상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어제 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입만 무성하고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알리신 겁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 그 당시에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지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은 거냐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그렇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렇죠?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그 몇백 년 동안 여러분 그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전에 바뀌었습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도리어 우상을 쫓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됐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인데, 성전인데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제국이라서, 강대국이라서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도록 하셨죠.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걸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그 지도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시장바닥으로 강도의 구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이러한 성전을 보고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은 죽어가고 있다. 죽을 것이다. 이러한 성전문은 내가 닫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제2성전도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 디토스라고 하죠.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AD 70년.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을 정말 다시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죠?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에 둘러싸이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을 세우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나도록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벽,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잡고 울고 있죠.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 뭡니까? 이 성전은, 그렇죠? 이 땅의 성전으로는 사람의 부패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이 건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가 이름만 교회이고,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은 교회인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없다면 심각하겠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뭡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뭔가 겉은 그럴듯한데 포장은 돼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뭐죠? 누구한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 예배는 잘 포장된 뭡니까? 가치 없는 것이죠. 뭔가 있을 듯하게 포장은 됐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것을 주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특히 보이는 거와 실제가 다르면 그 문제지역을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문제입니다. 특히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주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 세상의 일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분노하십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거짓된 교회. 그렇죠?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단.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데 그렇죠? 실상은 세상의 일을, 그들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늘 물었죠. 주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 제자들의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러한 요구는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직접 그 십자가를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를 여러분 듣고 믿음을 보이는, 이 시대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